자, 오늘은 75가입니다. 비하다 이런 말은 주로 이제 비하란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자기 비하다 이러면 조금 좀 병적인 거로 여기죠. 겸손은 좋은데 비하는 좀 지나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용어는 좀 신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에서 그리스도에 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경우는 꼭 이거는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하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좀 당하고 또 간혹 금식을 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그 비하라고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맞고 터지고 또 갇히고 매이고 습격을 당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비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비하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만 비하예요. 하나님과 사람이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상태에서만 비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시면서 연약하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어느 곳에만 계시고, 어느 곳에만 계신다는 것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계시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나사렛에도 계실 수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과 나사렛에는 계시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곳에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성육신의 비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위격적 연합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후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벌써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벌써 어느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땅에만 계시지 않고 바다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시다. omnipresence. 한자로는 편재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신성이 있으시고 어느 때에는 어느 곳에만 계시는 인성이 계세요. 어린올 만유 안에 만유로 계시는 신성이 계시고 어떤 부분만 채우시는 어떤 공간을 점하고 계시는 인성이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해서는 안 되고 둘 다를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인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어느 곳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있고 어느 곳을 향하여 피곤하게 옮기시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이 비하예요. 전능하시는 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에 제가 그런 말을 조금 우스개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빌 게이츠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땅에 떨어져 있어도 안 줍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줍는 노동이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줍는 그 노동이 100만 원 가치가 넘는다고요. 안 줍고 지나가서 힘 아꼈다가 빌 게이츠가 딴 데 머리를 쓰고 딴 거 한번 손으로 컴퓨터를 한번 자판을 두드리면 그건 1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한번 고개를 숙여서 만약에 땅에 풀을 뽑는다. 이것은 요새 우리나라에 뭐 많이 많대요. 하루가 5억짜리 분이 계시대요. 하루 일하면 4만 원, 5만 원인데 그게 노역비인데 구류하고 징역 살고 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 일하는데 5억이고, 우리 주님은 하루 일하시면 얼마겠어요? 하루에 우리 주님은 별을 지었잖아요. 이 보이는 헤아릴 수 없는 걸 하루에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하루에 바로 그러한 주님이, 그 어떠하신 주님이 배고프시다. 그 배고프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로 혹은 낮아짐, 이것보다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곳에 매이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그러니 걸어 다니시는 것도 비하예요. 같이 합시다. 나신과 죽으신과, 나신과 사신과 고난당하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 이게 전부 낮아지심이에요.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나신 게 어떻게 비하냐, 사시는 게 어떻게 비하냐, 그 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걸어 다니시면서 옮기시고 요단에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거 다 낮추신 거잖아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래서 사신 것도 비하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 안 해요. 보통은 그냥 사람으로서만 표현해요. 주님이 옮겨 다니셨다, 주님이 매를 맞으셨다,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신다.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뜻해요. 그렇다고 해서 봐라,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 않냐? 아니에요. 알아요.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다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야 전지하는데 어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겠어요? 그까짓 걸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님 오실 날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본인 오실 날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어찌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런데 성경에는 어떨 때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시다. 그래야 십자가 공로가 헤아릴 수 없는 공로로 헤아려진다 이 말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다 이루시다. 다 이루신 줄 아시고 판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뭘 다 이루셨느냐? 이제 십자가에서 3시간 넘게 달리시고 난 후에 다 이루셨다. 우리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신 것이 모든 인류를 값을 치르는 그 죄값이 되냐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의 죽음이 별난 죽음입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절대 우리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관념적이 돼요. 주님은 그저 모범이 됐다거나. 아닙니다. 주님은 값을 치루었어요. 분명히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값을 치루었어요. 또 수억이 되는 인류의 값을 치루었어요. 그게 수조가 될지 수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100만 년에 온다, 조년 후에 온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시한부족말론이에요. 주님 오는 건 몰라요, 우리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한 건 오시긴 오세요, 역사상. 역사상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인류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할 수 있느냐? 대속하고 남죠. 충분하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셨으니 사람만으로서야 고난으로서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고난이 좌편, 우편, 강도와 똑같은 고난이로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낮아지심이 얼마나 큰 값이겠냔 말이에요. 예? 마음만 먹었으면 12형 된 천사라도 부르시고 마음만 더 먹으시면 천지를 거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깟 로마 병정 하나 못 다스리 가지고 그럴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만 하면 그냥 유대인 로마 그냥 동시에 십자가에 다 달고 주님만 쫙 내려오실 수 있죠. 그걸 안 하시고 계시죠. 그것의 값을 따지니까 우리 구원을 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값이에요, 여러분들. 값이에요. 주님의 공로는 우리를 인류를 사고도 족한 공로예요. 우리가 인류 구원의 공로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조가 되든 수십조가 되든 주님의 공로는 족해요. 옛날에 한때 주로 의식 있는 신학자라고 불렸던 그런 중세 아벨라르드나 참 똑똑했다고 하죠. 중세 피터 아벨라르나 또 종교개혁 때 자칭 종교개혁 후에 가장 똑똑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바로 소치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성주의자거든요. 인본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실 분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모범만 보여주셨다. 우리가 모범설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슐라이마흐도 그렇게 봐요. 슐라이마흐 자유주의를 열었던 그 책에 보면 값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값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다 값을 치렀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세상에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 하면서 우슬초에 찍어서 해융에 스펀지에 입에 잠깐 갖다 대는 그 이슬과 같은 물기 그게 목마르다.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지금 천지 만물의 모든 물을 대해니 홍해니 갈릴리니 전부 물을 다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꼭 새겨보세요. 그러니 섣불리 무슨 나도 주님과 같이 40일 금식하면 주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느껴보겠다. 그것은 다 큰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의 1초 금식의 낮아지심은 우리 만날 금식으로, 천만 날 금식으로도 가다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은 시험 받을 때 그거에 따라요. 그게 천지 만물의 영화를 조성하신 분이 저 영화를 주겠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 시험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그런 사탄의 시험을 넘어가시는 그 자체가 시험 당하실 수 없는 분이 시험 당하고 계시니 얼마나 낮아지시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열이 문다, 소열이 문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강생하심,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며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자, 여기에 줄을 잘 치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게 비하예요. 자, 비하. 세상에서 말하는 너 비하하지 마. 그런 비하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만 쓰는 거예요. 비하는 1. 그의 강생하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생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1이에요. 나심. 1. 비하는 1, 나심. 이 나심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건 다 우리가 전에 이미 성육신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잉태하시고 나심. 자, 같이 합시다. 나심이 낮아지심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사시며 해보세요. 사심. 예.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그까지 다 주치세요. 그게 사심이라고 하면 돼요. 사심. 예. 이 땅에서 사시고 걸어 다니시고 밥을 드시고 주무시고 다 이것도 낮아지심이에요. 예. 그리고 법을 만드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율법을 주시고 친히 그의 손으로 율법을 주신 중보자가 율법을 지키시죠. 본래 율법을 주신 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너머에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도 낮아지심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는 이런 거라도 조금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당연히 금방 외울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수법. 이거 수법이라 그래요. 법을 지킨 것을 지킬 숫자, 법법자. 그래서 주님은 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나신과 사신과 그 다음에 삶 여러 가지 비참함과 십자가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를 죽으시고 예?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까지 삶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이에요. 자, 거기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 일단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냥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 하세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마지막 4 얼마 동안 죽음의 근세 아래 거하시다. 죽음 아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장사되심이라고 그래요. 장사되심은 장례식 했다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장사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 동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부활하는데 그 날수가 며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때도 호련히 우리가 변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그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 하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즉시 천국에 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즉시 천국에 가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일생을 계획하세요? 죽음 후도 계획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라이프 스케줄을 잡을 때 죽음 후를 스케줄 잡으세요. 마치 죽음이 끝인 같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영혼으로 나그네서 살아요. 자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잔다고 하면 안 돼요. 잔다는 표현을 쓰지만 분명히 의식적인 활동을 해요. 우린 죽어도. 그래서 천국 삶을 살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악인의 심판을 보지 않고 들어가요. 우리는. 의인의 심판은 있지만 그것은 소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네 가지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나심, 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그렇게 나눕시다.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나누면 좋겠네요. 고난당하심, 이게 뭐 학자에 따라 다른데, 그 다음에 4, 죽으심, 5, 장사되심.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높아지시느냐? 성기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바로 나오는데요. 부활 때부터. 같이 합시다. 부활, 성천, 재위, 재림. 여기 이제 주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낮아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트라는 성육신을 오히려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하고 틀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버림받으시고 또 고난 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까지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 바로 그의 장사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